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항상 기뻐하라. 상황은 우리에게 기뻐할 상황은 아니죠. 그런데도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은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부분이겠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반부에도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항상, 정무, 쉬지 말고, 범사, 이런 절대적인 표현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17절 말씀에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말씀에 순종하셔야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시죠?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서 이제 시간적인 연속성,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한때 옛날에 좀 오래전입니다. 한국에서 릴레이 기도라는 유행을 유행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좀 이 교회 제교에 좀 릴레이 기도를 많이 했는데 교회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처럼 예배당을 건축한다거나 아니면 전 교회적으로 우리 단기 선교를 떠난다거나 어떤 큰 교회의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온 교회 성도들이 4시간 하루 24시간 내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성도들 숫자가 많으면 24시간 한 사람이 1시간씩 해서 24시간 해봐야 23일밖에 안 되니까 이게 며칠 동안 계속해서 쉬지 않고 밤에도 쉬지 않고 24시간, 36시간, 48시간, 70시간 계속해서 성도들이 기도가 끝날 때까지 며칠 동안 기도를 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교회의 기도 제목이 있어서 온 성도들이 다 함께 기도에 참여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자, 혹시 우리도 교회 나가신다고 릴레이기도 한번 할 수 있습니까? 미리미리 목을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쉼 없이 시간적으로 연습해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기도가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이 이런 릴레이 기도로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적인 연속성 계속해서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있으라 이런 말은 아니죠.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경우에 누가 가장 어려운가 하면 기도할 제목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참 어렵습니다. 기도 5분만 하면 기도할 제목이 없는데요. 이런 분들이 계시죠. 정말 기도를 하고 싶은데 5분만 하면 기도 제목이 다 떨어져서 1시간 동안 기도하는 분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분들이 진지하게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뭘 기도해야 될지 5분 동안 끝나는 기도를 계속 반복할 수도 없고 이런 분들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문자적으로 적용되면 정말 힘들죠. 그런 말은 아닙니다. 자, 먼저 혹시 여러분 기도하면 한 5분 정도 뒤에는 기도 제목이 없으신가요? 왜 그러냐면 내 가족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내 하는 일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5분이면 다 끝나지 기도할 여러분도 있겠습니까? 기도를 오래 하시는 분들은 자기 기도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1시간 기도를 하는 분들은 자기 기도는 한 5분 정도, 5분, 10분 되면 많이 기도해요. 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또 나라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1시간씩 기도를 하는 거지 1시간 동안 자기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1시간 동안. 그래서 나는 기도를 하면 5분 하면 다 끝난다 이런 분들은 좀 기도에 지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교회 안에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또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 속에서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말씀 속에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꾸준히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이제 맥체인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맥체인식으로 성경을 읽다가 보면 어떤 순서든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게 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기가 막히다 그럴까요? 아니면 정확하다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정확한 메시지가 특별하게 묵상을 하지 않고 말씀을 읽어 나오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66권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데 저는 이제 맥체인식으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날 펴서 있는 말씀이 그날 저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들이 막 여기저기에서 팍팍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건 우연이 아니라 이런 경우들 여러분도 다 아시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 말씀이 또 기도 제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 제목이 없는 분들은 말씀을 읽으시면 말씀 속에서 뭔가 나의 국주의 말씀이 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 속에 기도 제목을 얻고 또 기도를 하면 기도가 또 기도 제목을 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기도를 하면 기도가 나 혼자의 독백입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 주신 것을 구하는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5분, 10분 앉았다가 일어나면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라 깊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보면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가슴속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주신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기도가 또 기도 제목을 줍니다. 말씀을 읽으면 또 기도 제목을 주죠. 그러니까 5분만 기도하면 기도할 것이 없다는 분들은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이거나 기도가 뭔지 이해 못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오랜 시간 더 깊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기도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으로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해라. 제자들이 하시는 말씀이죠. 항상 기도하는데 이 항상 해야 하는 기도는 무엇과 반대되는 것이냐면 낙심하게 되는 것과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를 함으로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항상 기도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제 한 가지 말씀을 하는데 이 비유에 보면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 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이 한 사람 등장하죠. 이 불의한 재판장은 정말 악질입니다. 악질 중에도 악질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죠. 이런 불의한 재판관에게 과부가 매일같이 가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러죠. 이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원한을 풀어주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번거롭게 해드리면 귀찮아서라도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그런 말 아니죠? 불의한 재판관조차 과부의 원한을 들어줍니다. 과부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데가 없어요. 이 사람이 불의하다는 걸 알아요. 불의한 사람에게 문제를 해결하려면 뇌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과부는 돈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부는 다른 방법이 없죠.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조차 그 원한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밤낮 부르짖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만 밤낮 부르짖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을 때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무엇을 풀어주지 않겠냐고 하셨습니까? 원한입니다. 여러분, 원한이 뭐죠? 원한? 억울한 일이죠. 원한은 억울한 일입니다. 내가 당할 이유가 없는데, 사실은 그게 아닌데, 내가 당할 이유가 없는데 나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이 원한이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는 박해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때로는 직장을 잃기도 하고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집을 빼앗기기도 하고 머물 수가 없어서 쫓겨다니기도 하고. 그들이 뭘 잘못했죠? 그리스도인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세상에 뭘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데도 세상으로부터 억울하게 박해를 당하게 될 때 당장의 승리자는 세상입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이 승리자인 것처럼 보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잃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원할 때 보이지 않는다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특징이죠. 그렇죠? 내가 원할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도 있지만 내가 원할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도 정상입니다. 정상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러나 내가 원할 때 하나님이 비록 일하시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이죠. 그 억울함의 자리까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다 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없고 하나님 뒤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그 억울함의 자리 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밤낮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모든 상황을 다 이 억울함조차도 이게 아닌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내가 억울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그 억울함조차도 하나님이 다 보고 다 알고 계시니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항상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낙심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낙심이죠. 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낙심인데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잖아요. 억울함조차, 그 원한조차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줄 알아 밤낮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언제나 인정하고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주권을 언제나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단지 시간적으로 연속성을 강조한다기보다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고백으로만 끝나지가 않아요. 고백으로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당 안에서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은 우리의 삶으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그 현장에서도, 때로는 이 억울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가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을 늘 의식하면서 그것에 대한 인정이 부지런히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신다면 우리의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우리 기도가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에는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얻는다고 그랬죠? 내 기도 응답을 얻는 것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서지 않고서는 한 시간씩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머리의 생각을 한 서너 가지 적어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으로 그게 기도라면 한 시간씩 기도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니까 그 시간이 귀한 거죠. 그 시간이 귀하고 그 시간이 짧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한 번에 길게 기도하지 못하도 순간순간 문득문득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늘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항상 기도를 드리는 기도를 언제나 우리 주님이 들으신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잘 안 하죠. 불완전한 우리의 뜻이 아니라 더 완벽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하실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께 부지런히 맡겨 드리면 되는 겁니다. 거두절미하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봅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그건 기도 안 하는 것보다 기도를 모르는 것보다 더 나쁜 거죠.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봅니다.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드리는데 기도를 들으신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기도 제목을 주신다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하도록 기도의 제목을 주신다는 게 얼마나 놀랍죠? 너무나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배우고 알아야 하기도 하지만 기도를 해야 입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깊은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죠.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쁨으로 간구했습니다. 역시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쓰는 편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1장 9절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바울은 감옥에서 항상 기도하고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감옥에서 시간이 많으니까 항상 기도한 것이 아니라 비록 자신은 감옥이라는 부자유스러운 환경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 막힘이 없으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으니까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늘 쉼 없이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밤낮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데가 없는 줄 알아. 밤낮 하나님께만 부르짖을 수 있는 쉼 없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머리로 압니다. 머리로 아는 것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놀라운 지식을 주셨다면 기도의 자리에서 그 사실을 고백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그 사실을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실제로 인정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더 들기 전에 기도하셔야 하고 정신이 멀쩡할 때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겨드려야 하고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하셔야 될 겁니다. 빨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한숨만 쉬지 마십시오. 술 의지하지 마십시오. 술은 진정한 주님이 아니잖아요.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십시오. 술은 잠시 잊어버리게 만들 수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진지해야 됩니다.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죠. 모든 것을 끊어야 됩니다. 내가 신경 안 써도 내 자식 죽지 않으니까 좀 끊고, 내 남편, 내 아내, 나 없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좀 끊고, 그 일 아니라도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면 먹고 사는데 문제 없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순간순간의 모험입니다. 자식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없고, 돈 버는 것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나 자신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끈을 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깊은 영의 관계, 그걸 누리셔야죠. 기도하셔야 되겠죠. 한숨 쉬지 마시고 술을 의지하지도 마시고 성령 안에 깨어서 무슨 문제든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시간 날 때는 기도할 수가 없으실 겁니다. 문제가 없고 편안할 때는 기도하지 못하실 겁니다. 기도는 시간 내서 하는 거고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피곤할 때 하는 겁니다. 원래 기도는 그런 겁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그냥 가만히 설 수도 졸음이 올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원래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 그냥 할 일이 없고 그냥 시간도 많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몸이 힘들고 환경이 정말 쪼달려서 너무나 마음에 어떤 여유가 없을 때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나를 미는 추진력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원래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성실한 기도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늘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신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신 일하심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쉬지 않고 우리는 성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성실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성실하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성실하신 분이니까 우리는 성실하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의 일하심을 쉬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정신과 이어지는 것이 감사죠. 하나님의 주권과 임재를 쉬지 않는 기도로 인정하니 또한 범사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범사의 감사는 그 일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사이죠.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감사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성령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걸 차차차차 알아갈 뿐이죠. 예수 믿고 한참 있다가 감사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처음부터 감사하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부터가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신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는 그렇게 하실 만한 조건이 이유가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앞서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반응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반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도 그 찬양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칭찬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칭찬하는 거죠. 잘했어, 잘했어.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송축한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송축은 그분의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적인 삶을 살 때도 그 안에는 감사의 마음이 우리를 헌신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미 나에게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일에 대한 반응과 고백,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요, 그러니 그 시간은 항상 감사의 시간이어야 되죠. 우리는 시작부터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무지하여서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죄인 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일을 알게 되었을 때부터 우리는 내가 몰랐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사실 모든 시간이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일 뿐인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면 1장에서 이제 여러 차례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구원해 주셨구나. 놀랍지 않습니까? 또한 복음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죠.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을 그들에게 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 주시는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내신 겁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이제 이후로는 그들에게 무관심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 주시는 기쁨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이후로 내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교회는,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다시요,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하나님께 속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들의 거룩을 무엇으로 나타냅니까? 우리는 구별되었잖아요.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낮의 아들 빛의 아들이 되었잖아요. 따로 떼어졌잖아요. 이게 거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자들의 거룩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죠? 내가 구별된 자라는 것이, 내가 거룩한 자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이, 그 거룩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죠? 물론 4장 3절에서 음행을 행하지 않는 것, 과거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는 것을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할 때 우리의 거룩을 무엇으로 나타내는가 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속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으로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임재를 늘 인정하며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주권 속에 지금도 있다는 사실을 기도로 고백할 수 있는 것, 나에게 악을 행한 자에게도 내가 그에게 악으로 갚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이것으로 우리는 거룩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을 지으니까 제가 자꾸 헌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 헌금은 넘친다고 하기는 좀 그런데 예산 이상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되는 대로 갚으면 되는 것이죠. 물질의 주되심을 고백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가 어려워요. 물질을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한 구석에 그냥 넣어놓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는 좀 힘듭니다. 물질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라이벌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라이벌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물질을 두 주인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습니다. 물질에 대해 빼앗기는 우리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 빼앗긴 마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바알에 넘어지잖아요. 막 계속해서 바알에 넘어지는 이유가 뭐죠? 바알이 무슨 신입니까?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이제 40년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살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바알을 부지런히 섬겨서 그렇게 풍요롭게 먹고 산 줄 알고 돈을 섬긴 거죠. 돈을 섬긴 거. 돈 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섬긴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물질의 주되심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 놓고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구하면 하나님이 바알을 섬기고 있는데 복 주시던가요? 은혜 주시던가요? 물질의 주되심은 반드시 고백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 마음이 가 있으니까. 감사는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귀한 거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의 헌금을, 물질이 소중하니까 내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감사 헌금을 물질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 감사한 마음 고백하는 것을 혹시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신 분이 없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정말 그래요. 물질의 주되심을 고백하지 못하고서 온전히 예수님을 섬기는 종이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도 성경은 늘 동일한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4가지 밭의 비유도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하면 이 시대가 좋은 씨를 많이 맺는, 열매를 많이 맺는 옥토가 되지 않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4가지 밭 가운데 3가지 밭은 다 그 뿌려지는 씨앗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그리스도를 그대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드물다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많이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이유가 하나는 뭐냐 하면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이 무엇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죠? 재리의 유혹입니다. 재리의 유혹. 돈 때문에 돈에 대한 마음이, 돈의 마음이 사로잡혀가지고 그 물질의 주되심을 고백하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실 수가 없는 거죠. 구약의 바알을 섬긴 것이나 다 결국 무엇이냐면 물질이 있어요. 물질이. 물질의 주되심을 언제 고백하느냐 하면 써도 그냥 다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써도 통장에 돈이 10,000불, 20,000불 매달 남을 때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썩이도 모자란 그 부족한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물질의 주되심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돈이 남아서 헌금하시는 분이 없어요. 늘 성실하게 물질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분들은 없는 분들이 그렇게 하세요. 없는 분들이 건축 헌금한다고 몇만 불 헌금하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있는 분들은 안 합니다. 있는 분들도 하십니다. 그런데 있다고 다 하지는 않습니다. 정정합니다. 있다고 다 하지 않아요.
물질은 오후 예배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꼭 붙잡고 있는 저 구석에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 물질을 넘어가지 못하면 주의 주되심을 온전히 고백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한번 경험하셔야 돼요. 뭘 경험하셔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한 번에 된다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이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믿음의 사람이. 물질 가지고 벌벌벌 떨면 평생 벌벌 떨다가 끝납니다. 그렇게 끝장 보죠. 물질을 초월해야 돼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성령 주시는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질의 주되심부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게 맨 마지막에 고백되실 겁니다. 그거 붙잡고 벌벌 떨고 있으면 평생 그렇게 사시다 끝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거저 볼 수가 없어요. 물질이 늘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도록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는 주범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좀 과감하게 믿음의 사람답게, 좀 담대하게 믿음의 사람답게, 그까지 물질의 종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좀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안 되시겠지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배당 지으려고 헌금 거두려고 이런 말 하는 것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물질을 통해서 분명하게 고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세상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힘든 일이 더 많은데. 어떻게 내 삶이 실수 없는 어떤 분의 주권 속에서 지금 아무런 부족함 없이 가고 있다고 이 세상 누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을 가진 우리만 하는 겁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역설적으로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조차도 다 주관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맡겨드릴 수 있는 겁니다. 세상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처럼 힘들면 술 마시고 어려울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려움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세상과 다른가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니까 세상은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뜻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뭐 죽으면 죽지요. 뭐 얼마나 사시려고요. 죽으면 죽지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예비되어 있는데 죽어야 하면 죽지요. 뭐 얼마나 사시려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과 동일한 모습으로 반응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는 구별된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이죠.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주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셔서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을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